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환예고, 순환예고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신다. 한마디로 그전까지는 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16장 21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과연 신자들은 어떻게 돌이키며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고백 위에 나오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가운데 죄인이 돌이키고 이 고백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는 겁니다. 그 이제 확실한 고백의 터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 확실한 고백의 터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실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1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22절과 23절을 통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 실언.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과 28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자의 삶. 그와 더불어서 신자가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떠한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의 앞길의 사역,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면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없었다? 가지고 있었겠죠. 맞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실, 이제 내가 어떠한 길을 걷고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떠한 길이 나에게 이제는 펼쳐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때로부터 이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순환 예고의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 어떠한 죽음으로 맞이해야 될지를 충분히 아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죽음과 저주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에 놓이신 그 십자가를 알고 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의 길 가운데 과연 이 예수 성자가 어떠한 일을 겪어야 될지를 성자이신 예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시고 이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의 종착역인 어디로?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도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러면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런 우연의 산물도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고. 성부께서 이것은 정하신 길이고
그의 성부의 놀라우신 뜻 안에서, 그의 구원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서 드린 그 위대한 사역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인지를 아십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로부터 나에게는 뭐가 남았다? 죽음과 부활만이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적인 거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자가 없다. 맞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성부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정하신 그 길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죄인도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의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알고는 그 십자의 길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걸어가신 거예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앞으로 오래지 않아 닥칠 자신의 죽음,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의 예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한 예고에서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 길이 저주의 길이고 그 길이 심판의 길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죄인을 위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 필연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이제 자신이 어떻게 순한 예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리시면서 또 누구에게 고난을 당할지도 아셨습니다. 누구에게 고난 당한답니까?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그 자신의 민족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민족을 이끄는 누구? 지도자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들입니다.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 상해들인 공회, 한마디로 재판정의 주요 직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로는 그 민족 가운데 지도자급입니다. 맞죠? 행정적 지도자예요. 장로들은요. 대제사장은요. 종교적 지도자겠죠. 서기관은요. 민족의 종교를 교육하는 교육의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거다. 내가 이제 십자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면서 누구에게 그 십자의 고난을 당하느냐? 행정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와 더불어서 유대 민족을 종교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버림받아 어떻게 당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장로로서 자신의 민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으로서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민족들에게 잘 선포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 시대의 행정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 유대민족을 이끈다니 유대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이끄니 어찌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느냐.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52절에 스데반의 그 죽음에 앞서서 자신의 민족의 현실에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 5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보십시오. 유대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면 그 의인을 잘 영접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주시면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가 우리 민족이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위대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느냐?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 누가 맹인이에요? 지도자들이 맹인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맹인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 교회 밑에 있는 모든 어쩌면 민족의 그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순환 예고를 통해서 과연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도 아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길을 걷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도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길을 아셨고, 그와 더불어 자신을 죽이는 이 무리들이 누군지, 정말 메시아를 잘 영접해야 되고 메시아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더 누구를 잡아 죽였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자신이 지금 이제 훗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지극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또 자신을 잡아 죽이는 이 무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잘 깨달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를 통해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는가?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서 이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실언,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2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저는 실언보다 망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잡았겠지. 주님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멱살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 프로슬라보 메노스라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권하다, 강압적으로 그냥 잡아챈 겁니다. 또 항변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강력하게 책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하게 붙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책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 선생님이 있다. 한의 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인데 담임선생님이 한의 막 말하면 멱살 딱 잡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어떤 태도야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학폭에 불려가고, 맞죠? 교권위원회에 회부되고,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 앞에 강하게 잡아채서 흔들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심히 고민됩니다. 왜 베드로 이런 행동을 취할까? 그 전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의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줄 위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붙들고 막 흔들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럼 가짜였을까요? 진짜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바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고백은 진실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이 나왔을까?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유대민족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사상이 가득 찬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한다? 구원해줘서 우리 민족을 어떤 나라와 같이 다윗의 왕국과 같이 예전에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했던 부흥하게 했던 우리 민족을 강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한다? 현현한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맞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민족을 다윗의 왕국과 같이 강대하고 부강하며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을 이 온 세계 만방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준다. 그게 어떤 사상입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임을 당할 건데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지도자들급. 맞죠? 행정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종교적 가르침을 내리는 그런 지도자급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맞죠? 종교적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온전히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이 뭐 한다고 하셨어요? 도리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나라를 다윗과 같이 잘 통치할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율법적으로도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나는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실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23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니까요. 베드로가 사탄 아닙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 그렇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주님 뭐랍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적인 사고방식, 사탄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현현한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요, 사탄적인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이 모든 것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사이라는 것은 온전히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아니면 잘 먹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소용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땅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 같아요? 사탄적 생각입니다. 그걸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탄은요, 육체적인 것, 쾌락과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관련하여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적이요, 세상적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확실히 구분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잖아요. 항상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만 머무는 그 세계관과 더불어서 어디? 하늘에부터 나오는 그 위대한 세계관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충돌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가인 때부터 보십시오.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 맞죠? 죽였죠. 그러고 말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어요? 성경 퀴즈에는 안 나와서 공부를 안 했죠. 자요,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 너는 이제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 땅을 유리 방황하는 자.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유목 생활같이 떠도는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을 만듭니다. 세력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압니다. 가장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의 조상. 소변 모든 철과 모든 금속을 잘 다루는 자의 조상. 그러면서 조상이 막 등장합니다. 그 조상이 뭐냐면 유력한 자. 한마디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악기를 다 악기를 다루지만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 다뤄. 그럼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라 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정착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며 나간 겁니다. 가인의 세력은요, 온전히 어디 있어요? 이 땅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세력을 형성해 나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큰 세력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까? 이게 가인적인 사고예요. 그 가인적인 사고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주님 말하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느냐? 이 땅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못 보게?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 땅을 다 유리방어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융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배우면 지구라트 배우죠. 지구라트. 한 명만 압니다. 지구라트. 알죠? 처음 들어봤어? 이 세계사 보면 지구라트이 뭐냐면 큰 뭡니까? 신전과 같이 건축을 쭉 올렸는데 그게 신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건축을 쌓을 수 있는 거는 그 시대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쌓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맞죠?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지구라시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그러면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건 뭡니까? 번화한, 문화가 풍성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들이 형성해서 사람들의 권력화하게 아주 알맞는 그런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다. 근데 그거로부터 누굴 불러내신 겁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 살기 좋으시죠? 안 좋나?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크게 맞죠. 좋은 모든 생활의 편의가 잘 돼 있는 곳에서 어디로 부르냐? 음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물도 파야 되고, 이제는 네가 수도도 다 건설해야 되고,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하라?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나가야 된다. 가능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그러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세계관은요,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베두인과 같이 살게 해요. 유목민처럼 살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의 이 땅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온 시선을 두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바랄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니 그게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디의 일입니까? 이 땅 일이죠.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뭘 뜻할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칭의,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를 얻었어요. 그럼 누구랑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평강이 있고 평강 있는 자에게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체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이야말로 지상에서 누릴 행복의 장본인이라고 상상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상상 안 될까요? 저도 상상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나중에 진짜 이 땅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안 돼요? 그러면 자 옆에는 누구 나를 잘 이끌어 나갔던 그 사람들을 뭡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한 게 뭐가 있어요? 비서실장 아니면 민정수석 그걸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그럼 누구를 임명합니까? 측근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 누구를 임명할 것 같아요? 자신들인 거야, 자신들. 나를 내무부 장관, 나를 국방부 장관, 나를 민정수석, 아니면 나를 비서실장을. 근데 우리를 12명 우리를 위해서 세우지 않겠냐. 그걸 누가 다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 그걸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뭐랍니까?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이 이 나라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러니까 그런 상상으로 나라를 펼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어떤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 오호라,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그런 상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상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럴 수 없습니다가 이해가 되죠. 우리 주님은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현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가 친히 십자가의 치욕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한 그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맞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상으로 그 메시아의 위대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이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아시겠죠? 그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세 번째는 우리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참 신자의 신앙과 그 신자의 위로의 길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 죽으심의 예고를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맞죠? 주님은 그것도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고단한 삶이지만 어떻게 한다? 나중에 그들을 위로하신다. 훗날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그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달픈 길이지만 누가? 위로가 있는 길이에요. 그 사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확실한 진리의 고백인데 그 진리의 고백이 어떻게 임하는지의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고백입니다. 맞죠? 이 메시아 고백은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될 진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메시아의 고백이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서 베드로와 유대민족과 수많은 제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고백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땅에 현현해서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위대한 다윗의 왕국과 같이 건설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의 메시아의 사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상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위대하신 메시아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길까요? 그 베드로와 유대인의 사상이 있다면 내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부국 강명과 같이 내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삶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삶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고 월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맞죠? 그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면. 그러니까 온전한 메시아의 사상이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주를 믿어도 자신의 삶이 변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형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거나 뛰어나거나 뭔가 획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 위대한 메시아의 사상이 우리에게 딱 고백되어질 때 그 위대한 메시아의 사상은 우리의 육신의 현현으로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하나님과의 평안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통해서 오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려나갑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새겨지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포기해야 될 걸 다 포기해도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기쁨과 희락을 경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상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아를 나는 과연 어떠한 상각 가운데서 그를 눈여겨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사상이 확고하게 새겨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과연 합당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